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시선이 고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요 사람이 지어진 본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잃고 정말 다른 것에 고정을 두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다른 것을 향하여서 막 치닫죠.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물질을 위하여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은 계속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의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강단의 흐름 속에 있죠. 잠언 8장 지난주에 봤던 8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 지난주에 봤던 이 8장의 대목, 이 방금 전에 이제 봉독에 들었던 8장의 대목을 기억하십니까? 잠언 1장에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요, 부릅니다. 어디에서요? 내거리에서. 대구에 가면 내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구의 내거리는 황금 내거리. 대구 출신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거리죠. 사거리. 그리고 또 보니까요, 높은 곳과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왕래가 잦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동 인구들이 많은 곳이죠. 내거리, 그죠? 성문 어귀, 성문 곁. 성문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냥 인적이 드문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뭐 소 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람, 그죠? 장사치들, 자기 볼일 보러 성 안에 들어간 사람, 나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왁작지껄 떠드는 곳입니다. 내거리, 성문 어귀, 성문 곁,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보십시오. 이 대목이 비슷한 것이 또한 잠언 1장에 나옵니다. 잠언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보시오. 중요합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이탈리아 가면 광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광장 문화가 아니죠. 그 광장을 피아자라고 하는데 광장은 꼭 성당을 끼고 이렇게 광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기 이전에 왁작지껄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할배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자기들 나름대로 포럼을 합니다. 진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신지요? 나이 지긋이 드신 그런 이제 어르신들께서 정말 삼삼오오 모여서 아침부터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소리들이 새소리처럼 막 들려요. 잠결에 그걸 듣고 깨는데요. 그렇게 그곳에는 이제 포럼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 광장에서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붐비고 웅성웅성하고 왁자지껄합니다. 거기서 지혜가 명철이 소리를 높여 소리를 발하여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돌이키라.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이 많고 왕래하고 그 출입하는 그 시끌벅적하고 정신없고 각자의 목적대로 달려가고 치닫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높은 곳에 서서 내거리에서 말합니다. 돌이키라. 상상이 되십니까? 지혜가 명철이 사람들 향하여서 정신없는 사람들 향하여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요. 사람들에게 돌이키라 하는 그 말씀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원어란 뜻은요. 죄의 말라는 말의 그 원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라 하면 시선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탁 고정이 되어서 앙카가 박혀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빗나가고 그 시선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향해 있으니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그 문제 가운데에 사단에게 잡혀서 그 죽음의 길로 치닫지 말고 돌이키라. 용원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turn your from your sin. 발음 괜찮습니까? 그죠? 죄에서 돌이키라. 우리가 지금 순회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사거리에서, 내거리에서, 성문 어귀에서 그 왁자지껄하고 시끌벅적한 곳에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목적대로 막 치닫는 그곳에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돌이키라.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시오. 의 가운데로 구원 얻는 길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돌아오시오. 외치고 목 놓아 외칩니다. 피를 토하면서 외치는 그런 순회 캠프이고요. 그런 순회 캠프를 잇는 그런 캠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목적대로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잡아 세워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와 명철의 대리인이고요.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증인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하는, 우리가 정말 마음과 중심과 정말 피를 토하게 가면서도 그 증거하는 그 복음을요,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찾는 것이고요, 이 말씀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담담을 주시사 우리 입을 열어서 이 천국 복음을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인으로, 대변인으로, 지혜와 명철의 대리인으로서 내세워서 이러한 시끌벅적한 곳에서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방금 전에 같이 봉독했던 잠언 9장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돌이키라 라는 말씀 나옵니다. 이제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막 시끌벅적하고 막 정신없고 그런 데서 외쳤다면 지금은 9장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금 또 우리 손님들이 오신다고 저희 이제 성도들 교육자들이 막 광내 가문서 막 바닥 닦아 가문서 이렇게 막 손님 맞을 준비를 했죠. 7 기둥을 다듬고 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야말로 잔치상을 다 차려놓는 겁니다. 3절에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제는 잔치상을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고요, 요정을 시켜서 높은 곳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에게 돌이키라. 죽어가는 자들아 돌이키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아 돌이키라. 우리가 그 요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죠. 너무나 중요한 현장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 결론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바로 시편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복이 있어야만, 복이 임해야만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종교로, 열심으로 돌이키고자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죄는 어떠한 노력으로도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허물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번 주에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상을 두고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상을 앞에 딱 두고 외칩니다. 행렬을 하는데 마리아여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마리아예요. 완전히 사단은요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복음 아닌 복음으로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정신과 육신과 모든 것을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마리아로 아니면 다른 그들의 신으로 다 앉혀놨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인사한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 신의 뜻이라면 신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다른 신, 다른 경로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진리로 구원하고자 하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가릴 수 있습니까? 막 깨끗하게 씻으면 가려집니까? 안 되죠.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발라서 흔적을 지워버리다, 없애버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발라서 우리의 죄를 발라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한 죄의 흠집, 티끌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죄가 도말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정죄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죄에서 사망의 그 음침한 길에서, 그 패망의 길에서, 하나님 떠난 길에서요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이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전과 같이 또 지혜와 명철의 대변인으로 서서 현장 가운데서 목소리 터져라, 피가 나라 외치고 그냥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임하셨습니다. 그저 우리의 힘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에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여섯 땅에 있는 그 그늘진 곳, 죄의 그늘 아래서, 그 어둠 가운데서, 그 흑암 가운데서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본이 회복된 자로서, 생명 가진 자로, 또 죄에 있어서는 어떤 것으로도 흠집을 잡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좀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회복시켜서 사오니 이 복음을 이제는 증거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 있게 없어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여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주님 정말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받게 없어서 이 시간 합심하게 드리겠습니다.